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우시진 않으신가요?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나 오늘 하루 실수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혹시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정말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들과 마주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느끼는 공허함, 은퇴 후의 정체성 혼란,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의 이별 등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밤잠을 설치게 만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그 모든 무거운 마음들을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바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가장 간결하고도 생동감 있게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으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도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베드로로부터 직접 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행동과 능력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긴 설교나 담화보다는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기적들과 사역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의 주요 독자들이 로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말보다는 행동을, 이론보다는 실제 결과를 중요하게 여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길게 설명하는 대신 예수님이 실제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네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소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오늘 밤 평안한 잠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족보를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첫 장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달려와 외치는 기쁜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령이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그 유명한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지만 마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일상생활 중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하는 의구심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착각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시죠? 그런 순간들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런 우리의 의구심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음성으로, 성령님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특히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짐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구름이 걷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자체가 찢어지듯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늘과 땅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은유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세례 요한은 후에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 그분이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결코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증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시며 중풍병자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능까지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잠재우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사실들을 깊이 깨달은 후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간증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마가복음 한 장의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종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현재도 유효한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자신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주어져 지금은 더욱 견고한 터 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이 회복된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또 다른 예로 부산에 사시는 김 권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셨는데 어느 날 마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내 외로움과 우울함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과 어린이 사역에 봉사하기 시작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울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해결책으로, 어떤 분들은 건강의 회복으로, 어떤 분들은 관계의 회복으로,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청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나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실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행하심을 더 많이,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16장 중에서 무려 18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내용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주로 로마인들이었는데 로마인들은 말보다는 행동을, 이론보다는 실제 결과를, 설명보다는 증명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실용주의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주장하려면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길게 설명하는 대신 예수님이 실제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장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복잡한 주문을 외우거나 긴 의식을 행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부르거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잠잠하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뿐인데 더러운 귀신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지실 수 있는 절대적 권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도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동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하는도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권위에 감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 있는 능력의 효과입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셨으니까 그런 기적들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삶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옛날 얘기일 뿐이다. 지금 시대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2000년 전과 똑같은 능력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히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들 못지않게 놀라웠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일,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려낸 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일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의 치유로, 때로는 상황의 변화로,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그리고 때로는 문제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알고 있는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80세가 되신 최 권사님께서 작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했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들을 읽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능력으로 제 뇌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제 치매도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제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매일 새벽 5시마다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치료에 집중하세요 라고 말렸지만 권사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며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사의 처방도 성실히 따르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뇌 훈련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놀랍게도 치매 진행이 완전히 멈췄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지 기능이 호전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놀라워했지만 권사님과 가족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며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신앙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적인 치유만이 예수님의 능력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 문제에서,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연락이 끊어진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대학교 2학년 때 가출한 후 전혀 연락이 없었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동안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 점점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간질병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를 읽게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 장면 말입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아버지처럼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20년 동안 기도했지만 믿음이 부족했나 봅니다. 이제는 정말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 아들을 찾아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3개월 동안 매일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3개월 후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져서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고 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간증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분명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대구에 사시는 박 집사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어 큰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30년 동안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은행 대출금, 임대료, 직원들 급여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자살까지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읽게 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말입니다. 집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이시라면 제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작은 자본으로 작은 김밥 전문점을 차리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김밥 몇 줄만 팔렸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고 친절하게 서비스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번째 매장까지 열었고 모든 빚을 다 갚고 오히려 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것이 바로 현대판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간증하십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꼭 초자연적인 기적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심으로, 때로는 기회를 주심으로, 때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표현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로 산을 옮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산처럼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든지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whatever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가복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야이로처럼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2000년 전과 똑같은 능력이 오늘날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예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이 가르쳐주는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특별하고 완벽한 사람들을 떠올리십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제자가 되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제자들은 모두 성인군자 같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나는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자의 삶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제자들의 긍정적인 면을 주로 부각시키는 반면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보았고 7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떡 몇 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4절에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때로는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중요한 직분을 맡는지를 놓고 경쟁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인간적인 욕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3번이나 깨우셨는데도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어려우실 때는 모두 떠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자들이 우리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영원한 것보다는 당장의 것을,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월요일이 되면 다시 세상 걱정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실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풀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마가복음의 제자들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욱 인내하시고 가르치시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며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하자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꾸중하시면서도 계속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도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는 3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할 것.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질 것. 셋째, 예수님을 따를 것.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이나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셨는지,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가셨는지를 배우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는 특별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계시는 한 장로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한 건설업체 사장이었던 장로님은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하며 여유롭게 지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심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무슨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를 하겠느냐 하며 거절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명령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편안한 노후 생활이라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결국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매년 2번씩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워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 말씀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우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오게 됩니다.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도 더욱 깊어집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한 곳에서 우물이 파질 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환한 웃음을 보면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장로님의 얼굴에는 정말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아프리카에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직장인으로서의 십자가를, 가정에서는
사랑하고 희생하는 가족으로서의 십자가를,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섬기는 성도로서의 십자가를,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시민으로서의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들이 모두 부정한 일에 참여할 때 혼자서라도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줄 때도 사랑으로 인내하며 섬기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직분이나 인정을 받지 못해도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정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게 유익한가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먼저 고려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서울에 사시는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김 집사님은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부정한 일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셨습니다. 거절하면 승진은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 뚜렷했습니다. 가족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인데 왜 혼자서만 고지식하게 행동하느냐며 참여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한 후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승진과 성공이라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겠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으로 부정한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상대로 승진에서 탈락했고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평안했다고 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정한 일이 발각되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김 집사님이 참여했다면 함께 처벌을 받았을 텐데 거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서 더욱 신뢰받는 직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승진하게 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따라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하십니다.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더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보상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끝까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며 반드시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늘에서는 분명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며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넘치는 것 자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처럼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수하면 회개하고 부족하면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소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에 대한 내용이 6장일 일에 6장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전체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능력, 제자들의 훈련, 모든 것이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껍고 견고한 천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이나 특별한 의식을 통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둘째,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은 장면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예언된 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까지도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이자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과연 죽음 이후에 정말 부활이 있을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도 경험하고 돌아와서 증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모든 의구심에 대한 확실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확인했고 무덤에 안장되었으며 큰 돌로 맞고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이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어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첫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의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집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5세가 되신 이 집사님께서 작년에 말기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도 가족들도 모두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어두워져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으며 기도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암이 내 몸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설령 내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오히려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사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으셨음. 이다. 임종 직전에도 가족들에게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나중에 만나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모두 큰 감동을 받았고, 이전에 교회에 나오지 않던 자녀들까지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의 장례식은 슬픔보다는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죽음은 다르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주는 능력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더 좋은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소망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기후변화, 전쟁의 위협 등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걱정된다.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이런 걱정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나 경제 상황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될 약속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질병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확실한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이 어떻든,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이 무엇이든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될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잠깐의 고난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현재의 삶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완전한 건강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질병도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피로도 견딜 만합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핵심을 4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두 번째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소망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4가지 진리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실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그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제자로 살 때 부활의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쉽지만 깊이가 있으며 실용적이면서도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복잡한 신학적 이론이나 어려운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마음에 새기시고 실제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시다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반복해서 읽으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들을 읽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다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이 필요하시다면 마가복음 16장의 부활 이야기를 읽으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선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고한 소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오늘 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며 그분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마가복음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결정을 하실 때입니다. 마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 문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고백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욱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가복음의 연장선이 되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간증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 자기 전에 꼭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의 핵심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힘들 때 들으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마가복음의 복음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 모여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밤 마가복음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해 더욱 큰 축복을 경험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밤 깊은 잠에 드시고 내일 아침 일어나실 때 새로운 힘과 용기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어 매일매일이 기적과 은혜의 연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